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향 포정입니다. 전희순 소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톡톡 증산도 시즌1을 끝내고 시즌2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하민석 포정님은 시즌1과 2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다시 만나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다음에 고향에 다시 돌아온 느낌도 있고 또 푹 쉬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우리 진리의 그 생장 염장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다시 장의 질서에서 다시 생으로 넘어가는 느낌도 들고 해서 지난 시즌 1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시즌 2에서 좀 흡족하게 채워보겠노라 다짐해보는 마음입니다. 네, 저도 시즌 1에서 상기님 진리를 이렇게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시즌 2에서는 시청자분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희수 소호사님께서 이제 처음 자리하셨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그동안은 제가 시청자의 입장에서 톡톡 증산도를 아주 뜻깊게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뜻깊은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많이 긴장되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즌 끝날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소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저희가 그 시즌 1을 촬영할 때가 이렇게 새삼 생각이 나는데요. 머지않아서 아마 그런 고민들이 모두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 1이 상기님 진리의 대의를 살펴보았다면 시즌 2는 상기님 진리를 기초부터 알아보고자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증산도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정님, 각 종교에는 그 신앙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증산도에서 신앙하는 분은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증산도에서 신앙하는 증산 상제님은 그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천주님이십니다. 그 상제는 이제 온 우주의 주제자와 통치자 하나님을 뜻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주제라고 하면 주인 주자에 다스릴 제자, 마름질할 제자라서 맡아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제라는 존재가 이 우주를 맡아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한 기업의 CEO 같은 존재고 오케스트라의 어떤 지휘자 같은 존재이신데 이 우주에는 우주의 입법이 엄연히 있고 그 입법에 따라서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온 우주가 이제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는 이제 가을의 대변혁을 맞이하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동방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신 거고요. 그래서 도전에는 이렇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곡한 기도와 하소연을 들으시고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건지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른 동방 땅에 강세하시니 조선고종 8년 신민년 음력 9월 19일 자시에 전라도 고부군 우동면 갱망리에 탄강하시니라. 이로부터 증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제 동방 이 땅에 오신 바로 증산 상제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산도에서 신앙하는 증산 상제님께서 1871년에 새 우주를 열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상제님은 기존 종교에서 신앙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니면 미륵불 등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소호사님? 네, 이 동서양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각 민족과 종교에는 그 절대자를 신앙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자를 부르는 호칭이 각기 달랐는데 불교에서는 미륵 부처님,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또 유대교와 같은 데는 아도나이다. 또 유교나 도교 문화에서는 상제님이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절대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우리가 신앙하는 증산도에서 신앙하는 증산 상제님은
그 한 분 상제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각 종교 문화에서 이제 하나님, 미륵부처님, 천주님, 그 옥황상제님 등으로 이렇게 이 호칭했던 그런 신앙의 대상은 이 호칭은 비록 달랐지만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각 종교에서는 그런 이제 이 한 분 절대자를 각기 이렇게 다르게 불렀느냐? 그 문제는 이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이 각 문화권이 이 태동된 그런 지역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생활 양습이라든지 또는 언어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과거에는 서로 이렇게 그런 다른 문화로 인해 가지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 분이신 절대자 하나님을 그 지역 문화권에서 이 각기 달리 이 호칭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이제 이 문화권에서 각자가 모시고 있는 절대자 하나님은 그 문화권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정착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다를 뿐 이제 한 분을 얘기한 거라는 네.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우리도 뭐 아버지라고 하고 서양은 파더라고 하지만 한 분이고요, 그죠? 우리가 유명한 그 추사 김정희도 보면은 호가 200개나 됐다고. 추사, 완당, 뭐 돌아가시기 전에는 과천사라서 과천사는 농부라고 관웅이라고. 그럼 호가 200개지만 200분이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내내 한 분이었고. 그래서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의 근원에 보면 다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분쟁인데, 종교 분쟁의 원인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호칭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른 정명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호칭을 통일하는 것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의 종교 갈등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믿는 어떤 그런 자신들이 믿는 분만이 옳다는 그런 배타성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럼 하나님의 호칭을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증산도에서는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정명을 하는데요. 상제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공식 호칭입니다. 그 상이라는 뜻은 이제 천상의 뭐 지존무상의 최고의 이런 뜻인데, 제라고 하면 본래 이제 하나님 제자거든요. 근데 동방에서는 그게 이제 임금 제자로 이렇게 격화돼서 잘못 알려졌는데, 뭐 각골문 같은 걸 살펴보면 하나님 제자의 원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제라고 하면 천상의 지존무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도라고 하는 건 우주 입법인데, 그 자동차 생각하시면은 스스로 움직이는 차지만 운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 세계, 우주 입법을 운전하시는 도의 주제자를 제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그냥 입법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경영하시는 인격성을 가진 분이 계신데, 이 상제라는 용어의 어떤 의의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야말로 통치성, 다스릴 제자의 어떤 개념이 들어가니까, 뭐 기존 종교에서 뭐 하느님이다, 하나님이다, 미륵부처다고 하지만 뭐 최고 신으로서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의미가 그 언어 뉘앙스에 깃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격성 여면이 있죠. 지금 종교가 다 하나님은 무형의 어떤 신성으로만 묘사되는 오류를 범하는 게 있는데, 상제라고 하면은 천의 주제자로서 인격적인 풍모를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역사성도. 그러니까 내내 우리 선조 때부터 그 상제라고 불러왔던 문화가 있는 걸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6,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불렀던 본래 호칭인 거고, 그 중국에서도 4,300년 전에 거슬러 가면 요임금, 순임금 시절부터 상제라고 칭한 존재를 향해서 천제를 지내고 있었던 기록들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유명한 다산 정량육 선생님도 그 춘추 고증에 이런 구절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이란 누구신가? 이는 천지 신인 밖에서 그것들을 좋아하고 제재 안양하시는 분이다. 상제를 하늘이라 이르는 것은 마치 국왕을 나라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언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연히 상생 방송을 통해서 상제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나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였고, 상제? 누구시지? 이랬던 기억이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중에 새삼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상제님이
하느님의 공식 호칭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뭐 거의 까마득히 잊고 살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옥황상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느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아주 먼 옛날 이야기나 나오는 그런 아주 신성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 수호사님, 네. 상제님을 옥황상제님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왜 굳이 증산상제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상제님은 이제 천상에서 이 삼신의 그런 조화권을 자유자재로 쓰시면서 천명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이 우주 살림을 경영하시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절대자입니다. 근데 이 동방의 신교 문화에서는 그 우주를 주재하고 다스리는 상제님께서 이 천상의 수도인 옥경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천상 수도인 그 옥경의 명칭이 그 이 통치자 하나님의 그 호칭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옥황 상제님이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는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의 그런 이 역사 문화가 성숙의 시간대로 접어드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후천 가을 개벽기를 맞이해서는 이 인류 문화가 접한 이런 이 문화의 어떤 변혁의 강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과 인간계의 모든 일을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권능을 가진 그 옥황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지 않으시면 인류 역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셨죠. 그래서 바로 증산상제님께서 1871년도에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셨습니다. 근데 네. 이제 강세하신 곳이 이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인데 그 상제님께서 탄광하신 그 마을 갱망리라는 마을의 주산이 증산입니다. 시루산이라서 상제님께서 그 산의 이름을 도호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시루증자, 외산자를 도호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옥황상제님으로 계시던 상제님께서 인류 역사에 오셔서 당신의 도호를 증산으로 쓰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호칭하는 그 증산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지역에 이게 이름을 쓸 때 뭐 증산이라는 이렇게 말을 지명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은평구에 가서 보니까 증산동이라는 데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증산동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저도 놀랐는데 서울에도 보면 지하철 6호선에 증산역이 있고요. 뭐 또 우리 증산도 본부가 있는 대전 보문산의 제일 높은 그 봉우리를 시루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뿐만이 아니라 시루봉이라든지 시루제 등 뭐 전국 곳곳에서 시루라는 지명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 백두산도 시루산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포정님, 그 시루에 대한 특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뭐 수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천의 미성숙한 인류 문화를 이제 쪄서 익혀서 이제 성숙시키겠다는 그 당신님의 어떤 포부가 이제 깃들어 있는 건데, 또 그 시루라는 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의 물을 길어다 부어 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의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으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을 시루라고 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상제님 진리가 우리 뭐 모든 걸 포용하는 그런 큰 그릇인데요. 그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공주에 하늘골 다녔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깨워가지고 이제 점호를 했거든요. 그 점호를 하면 앞에서 이제 학생 대표가 우리는 이렇게 외쳐요. 네. 그러면 이제 전교생이 큰 그릇 이렇게
그래요? 그게 아침 구호였는데 오. 그거 3년 동안 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증산도 입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외쳤던 외침이 이제 인사화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요. 그때는 그 뜻을 모르고 이렇게 외쳤다가 음. 어찌 보면 이제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 큰 그릇으로 세상을 살기를 바라는 구호였는데 상제님 진리야말로 어떤 막힘이 없고 어떤 제약을 두지 않는 지금 다 종교라는 게 어떤 계율 속에 사람을 가두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두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루로 만든 떡은 언제 쓰나요? 이렇게 이사할 때 쓰지 않습니까? 이사 왔습니다 하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떡을 나누는데 어찌 보면 이 우주가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사한다는 어떤 뜻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가 이 땅에서 펼쳐질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임양 포전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 각지의 지명 속에 산 이름 속에 최고 봉헌이 항상 시루가 들어있는 것도 이 땅이 이 동방 한민족의 이 조선 땅이 하나님이 오실 땅이라는 걸 암시하는 힌트가 이렇게 박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포조님의 그 시리에 대한 특징을 쉽게 설명해 주니까 금방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서 인류를 성숙시키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신 상계님의 강세 목적이 증산이라는 도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류가 그토록 기다린 하느님께서 이미 1871년 우리나라에 강세를 하셨고 그분이 바로 증산도에서 신앙하는 증산상계님이십니다.